우린 지난주에 교리문답 122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내가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교리문답 123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리문답 122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네, 제가 122문이나 아까 했네요. 네, 123문입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듣고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강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세 번째 강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연관을 생각하며 오늘 두 번째 강구인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이러한 두 번째 강구를 세 가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문을 차례대로 보시면서 오늘 두 번째 강구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교리문답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문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한 단어, 바로 통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통치란 말을 보면은 나라를 도맡아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흔히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지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도 없으면은 국가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하고 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요소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가지고 그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 대통령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혀진 국민의 대리자인 것이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대리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권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강구에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 안에서 우리말 단어 나라를 보시면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을 보시면은 왕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반면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 왕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특별히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주의 영,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근데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누구일까요? 바로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자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용사였기도 했습니다. 허나 위대한 용사이며 또 왕 통치자였던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을 다스릴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구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또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래야 다윗은 내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점점 더 그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린 지난주 교리문답 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문, 교리문답의 두 번째 기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밑에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은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밑에 1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복음서, 신약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엇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성도의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란 말을 원문으로 보시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죄악에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를 보시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간구의 의미를 보시면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통치를 아직 이룩하지 않으시고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의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문은 그 세력,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이 주님께 대항하며 스스로 높이기를 만들게 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의논, 악한 계획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이 땅에서 교회,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악한 속임수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아직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끄집어내어서 그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그런 맹수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어떤 대상, 이러한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이러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게 하려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에게 말씀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죠. 이것은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 또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또 지금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악한 방법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하여금 그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나 우리가 이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 바로 악한 영들의 존재, 바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에 있는 사람과 달리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마귀를 혼자서 스스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교리문답 123문에 있는 우리가 이 강의 안에 있는 첫 번째 기도문과 연결됩니다. 조금 전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제가 예로 들었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대적할 수 있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우리 교리문답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우리는 방금 두 번째 기도문에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땅에는 마귀의 세력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누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우리 세 번째 기도문에 있는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낸다라는 뜻으로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는 왔지만 어떤 뜻일까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인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강의 안에 써져 있는데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혼동이 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했을 때 보통 어떠한 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공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로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 어떤 것을 지니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육체를 지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지니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그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 한 성도에게 적용하면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것은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 온전히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 악한 권세를 펼치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로 인해서 그 통치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래, 이것을 간단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세 번째에 있는 기도문처럼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날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이 땅에 재림하여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이 성자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성부께 자신을 복종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나타낸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멸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지만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완성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영혼이 목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이 마른 그 영혼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